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저 강력한 힘이나 신비로운 영향력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의 힘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오랫동안 저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거의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당시 저희 교회 사람들은 진정한 성령의 임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 모임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밤에 모여 기타와 탬버린을 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형제에게 악한 영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예배 중에 이상할 정도로 심하게 몸을 떨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솔직히 말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로서는 악한 영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의 집회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가 그저 소란스럽기만 했다면 그분의 집회에는 진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집회 장소에 들어가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고 저는 그 이후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그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형제가 예배 중에 또다시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변에 있던 어른들은 그것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형제에게 다가가 몸을 비비며 그 기름 부음을 자신들도 좀 받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결코 속박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 삶이 변화된 날은 1973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바로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서였습니다. 그날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서린 쿨만이 비틀거리기 시작하더니 팔에 얼굴을 묻고 고통스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치 불타는 듯 붉게 상기된 채 강력한 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회중을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님은 제 전부입니다.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그렇게 알기 원합니다. 저도 성령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집회 장소였던 피츠버그에서 캐나다 토론토의 집까지 7시간의 긴 운전 끝에 저는 몹시 지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부드럽게 잡아당겨 기도하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고 제 입술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직접 말을 걸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쳐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 캐서린 쿨만은 당신이 자신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친구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전부이며 여러분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라는 그녀의 고백 속에서 저는 그녀가 성령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몇 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담요가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였지만 제 방은 아름다움과 영광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왔거나 아니면 다시 피츠버그 집회 현장으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제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에는 성령님의 방문이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자 그분의 임재가 다시 제게 임했습니다. 그 후 1년 내내 그 임재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능력과 사랑의 담요에 둘러싸여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부디 당신이 누구신지 제게 알려주시겠어요? 그러자 제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을 펴보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폈습니다. 분명 전에도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 아침처럼 그 말씀이 제게 살아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10절 말씀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분이 발견한 하나님의 비밀을 저 또한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심을, 즉 인격체이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성경에서 성령님에 관한 구절을 모두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1972년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후 1년이 넘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갈 때도, 가게에 갈 때도, 교회에 갈 때도 그분은 저와 함께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방언이나 감정 혹은 어떤 떨림 같은 현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감정이나 현상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체와 대화합니다. 성령으로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잊은 채 성령님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영국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의 순간에 있었기에 금방 내려갈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기도를 멈추려던 순간 제 안에서 조금만 더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의 교제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육신을 보며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껍데기, 즉 집일 뿐입니다. 인격은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몸,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한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바로 지성, 의지, 그리고 감정입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그분께 생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은 성령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예수님을 우리 삶보다 더 실제적인 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알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분을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분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고요히 무릎 꿇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친밀한 고백이 시작